말씀은 잠언 31장.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사업이 잘 되려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옥이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 9절까지는 정말 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현숙하고 유능한 그런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 말씀을 볼 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게 왕에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서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아내들에게만 주는 평범한 교훈의 말씀이라면 굳이 성서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서를 볼 때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만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성서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통틀어서 구속하시려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석을 할 때 지난주의 해석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왕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왕이다. 제가 로마서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왕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현숙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아내, 그 측면에 그런 교훈도 분명히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먼저 요약을 해준다면, 세상을 향하여 왕으로서 우리는 능력을 우리들이 받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왕에게 적합한 일에 그것을 쏟아야 하는데 왕 자신의 어떤 쾌락, 즐거움 그런 것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적합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쏟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공의를 베풀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에 참여하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런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라고 하는 어구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아내 혹은 이제 신부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능한 아내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로서 훌륭하게 처신하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인데 자,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시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가 어떤 논리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말장난이라 그럴까요? 영어로 보면 그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한번 보실까요? 뭐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자어로 보면 이합체시, 답관체시라고 하는데 각 행의 머리 글자만 따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놀이 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시를 이렇게 하는 것. 김철 그러면 김천에서 난 뭐 철 모르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각 행의 첫째 글자들만 쭉 모으면 어떤 글이 되는 그런 방식이 이 아크로스틱 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절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레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첫째 글자들이 시의 첫 행이 첫 글자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논리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거됐다기보다는 어떤 이 시 전체적으로 시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지만 그 각각의 말들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 혹은 제가 신부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교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단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적용이 될까? 성경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향하여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가 신약의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신약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정의하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그 1절을 보실게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중에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도들은 마치 이 열처녀처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 19, 20절인데 10절에 19,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곧 내가 떠나갈 날, 나를 빼앗길 날이 올 때 그제서야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겠어요. 요한 사도도 계시록에서 어린 양 되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거냐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날에 양의 호린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였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우리를 반겨맞이하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의로운 행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장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왕으로서의 합당한 삶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부로서 적합한 신부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 아까 말한 의로운 행위의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동의도 되시고 이해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부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남편들이 안 계신 분들, 남편은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영의 남편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신부에게 적합한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능하고 현명한 신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고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논리적으로 된 그런 구절이 아니라 제가 구절들을 이렇게 떼오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12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들은 쭉 어떤 말을 열고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신부는, 유능한 신부는 부지런히 일하는 신부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현숙하고 지혜로운 신부는 선을 행함으로 남편을 돕는다. 그리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는데, 여기 보면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일하고, 그리고 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하고, 허리를 동여매고 일하고, 한 손으로 이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 이 일을 하고. 이게 만약 아내들에게 주는 진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날 아마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그렇게 혹사를 당하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아마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여기 보면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신약의 전거로 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냐 하면, 등잔에 기름을 미리 부지런히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슬기로운 성도였어요.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뭡니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준비할 줄을 몰라 그냥 소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신부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것을 소비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잠언서 본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신부가 지혜로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 자, 신앙의 관점으로 좀 가져오면,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일까? 습관 때문일까?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열정 때문 아닐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향한 신부로서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열정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 아닐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열정, 신앙의 열정. 바울 사도가 이 열정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분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박해자 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불러서 세워주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열정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가진 그 열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응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로서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주님만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열정, 자녀들을 위한 열정 다 있으시죠. 부모님을 위한 열정도 다 있고, 교회를 위한 열정, 이 사회 전체를 위한 열정, 이 열정들을 다 가지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유능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능한 신부의 첫 번째 조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잠언서 본문 기자가 강조하는 유능한 신부의 조건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아내, 여인에게 주는 교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고요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을 향해 왕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도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남편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20절에 보시면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과 자세를 가지는 것.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식에게 찬양을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요청되는 것이 이 점이 아닐까. 사도행전 2장 47절 또 5장 13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잠언서 본문이나 사도행전 9절에 보면요, 신부나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은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나누는 삶, 관대한 후덕함, 그리고 상냥하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 것이. 예수 믿는다고 만나는데 맨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를 도대체 왜 나가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정도가 된다면 도대체 말이 될 수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관대함과 관용이 없다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깐깐해.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을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호감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참된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삶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이 나눔에서, 관용을 베푸는 행실과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다고 꾸짖는 게 온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자.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과 칭송을 듣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자. 그러했던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갔던 것이잖아요. 오늘 나눔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보면 이 선한 행실과 관련해서,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잠언서도 아내에 관한 말씀이라 제가 아내에 관한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도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남편 중심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자, 넘겨보시면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자, 이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계로 한번 적용하고 확장해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남편처럼 주변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의 말없는 행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말한 칭찬과 호감이냐 비판과 정죄냐로 갈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나누는 삶, 지혜롭고 상냥한 말, 후덕한 관대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설득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무엇을 해서 어떤 큰 행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교회에 오면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아니 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맨날 술 먹고 담배 먹고 나쁜 짓을 혼자 다 해.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말 없는 행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과 호감을 이끌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22절에 나타난 또 다른 아내의 미덕은 자, 한번 보실까요?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간단한 구절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는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아내, 그리고 자신도 깨끗하게 잘 단장하는 아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성만을 위한 말씀으로 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본다면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단장하는 건요, 요란하고 화려한 그런 치장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그런 거룩함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단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 자신을 거룩함으로 잘 단장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서는 그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잘 단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은요, 그들이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마지막 때 보면 의로운 행위에 흰 옷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해 똑같이 부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를 저지르며 살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행위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최후의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행실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 유능한 신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유능한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야 할 마지막 모습은 30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다.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단장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겉모습의 치장들보다 속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사실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시편과 잠언의 기자들이 계속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모든 시편과 잠언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이겨야 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이런 유혹 많은 세상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경외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위험이 온통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가장 유능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외의 신앙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다가오는 모든 삶의 유혹을 물리치는 유능한 신부, 현숙한 신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정체성을 꼭 가지시고 신부에게 합당하게 유능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없는 나눔과 후덕한 관용과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일을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잘 준비하며 거룩함으로 단장하셔서 살아계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욕망을 이기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